네, 3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아주 예언의 말씀을 풍성하게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주 거의 한 번, 두 번, 세 번,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금요일 계속 창세기를 빼먹으니까 왠지 모르게 이거 다시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 창세기를 가르치면 흐름을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어디 공부할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몇 장을 나가야 되죠? 네? 네, 40장까지 끝내고 41장 부분을 나갈 겁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요즘에 골든벨을 강조를 안 해서 사람들이 공부하는 면학 부위에 흐트러진다고 해서 여러분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연말에는 이 골든벨을 하게 됩니다. 이미 계획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골든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보드 한 50개를 준비해 오셔갖고 그때는 이제 지우개를 쓰면서 보드 마커를 개인적으로 다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스케치북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미리미리 잘 공부하셔서 그때 좋은 결과를 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장, 41장을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텐데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그 다음 내용이 뭐죠?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몰라요. 오직 그분이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내용에 보면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련이 끝나야지만 어떻게 된다? 내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계속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무엇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단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고난은 계속되어집니다. 근데 그 고난의 순간마다 그를 계속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를 단련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오는 거죠. 계속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을 경험하려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연단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단련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계속 순종하며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계속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잠깐 보면 41장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왕의 제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서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단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계속 그 사람의 신체 근육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신체적 능력을 계속 향상시키는 거죠. 그럼 이걸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믿음의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 없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약한 사람에게는 어떤 무거운 짐과 중책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큰 것들을 위에 올려놓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생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형통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형통하다고 하는 건 내가 세상에서 막 성공해서 돈 잘 벌고 막 올라가고 승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형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요셉이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수준까지 쭉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이 이제 한 가지 특별한 은사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뭐예요? 해몽가예요.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떤 점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이상해지죠, 요셉이. 그게 아니라 이 꿈을 해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꿈과 몽조와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꿈과 몽조와 이상을 해석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네. 그것을 확인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를 그가 소유했음을 확신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린 시절에 그가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상하게 돼요. 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다시 2년 동안 더욱에서 말씀을 통해 훈련하신 후에 41장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등장한 무대를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놓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바로가 꾼 꿈이 뭐죠? 바로가 어떤 꿈을 꿨죠? 꿈의 내용이 뭐죠? 이집트만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일대, 중동 일대 몇 년에 걸쳐서 아주 극심한 기근이 닥쳐올 것이라는 꿈이에요. 이 기근이라는 것은 큰 재앙이죠. 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재앙이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꿈이었어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왜 중동 지방에 이런 큰 기근이 내려야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 뭐 때문에 중동 지방에 큰 기근이 내리죠? 이런 엄청난 재앙이 터지게 되죠? 그냥 단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어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일까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그런 이유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떤 상황 때문에 이미 이 중동의 큰 재앙, 다시 말하면 큰 기근이 몰려올 것을 예정하셨어요. 예.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당시 이집트와 가나안 일대에 퍼지고 있는 아주 편만한 죄가 하나님이 정하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큰 기근이라는 재앙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몰려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역사를 보면 이 7년 동안의 기근은 노아 홍수 이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 가장 무서운 재앙이 이집트와 가나안 일대에 벌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재앙이 몰려온 적이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본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 홍수 때처럼 당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미리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셉을 보내어서 이 무서운 재앙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실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3장 7절. 시작. 잠깐만요. 네. 시작.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선택되어진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일하지 않고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 준비된 사람.
그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침례 요한이 준비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은 그 사람 준비에 할애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모세는 80년 동안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12제자가 준비될 때까지 준비가 되어야지만 사용하는 거예요. 120명의 다락방 교회가 준비될 때까지, 혹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 교회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랜 시간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몇 년에서 심지어 몇십 년까지 끌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작스러운 부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고 엉망인데 갑자기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뭔가 사람이 몰려오고 교회가 들썩이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 아니라 인위적 부흥이거나 혹은 거짓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더디고 힘들더라도 꾸준하게 말씀이 우리를 연단하는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계속.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줘요. 그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혹 그 개인을 통해서. 예. 근데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을 대부분 겪어가다가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말씀이 나를 연단하는 걸 피하거나 또는 그 과정들을 그냥 순종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형통한 그 삶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연단을 받아 준비되어져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는 그 시점이 바로 그 요셉의 준비가 끝나는 시점인데, 그때 이 바로가 한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뭔가 좀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훈련팀들 한번 좀 대답을 해보세요. 이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 뭔가 비슷한 그러한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예, 맞아요. 그 다니엘이 준비 과정이 끝났을 때예요. 2년 동안 준비 과정이 딱 끝났을 때 바벨론의 중앙 무대로 딱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딱 꾸게 한 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꿈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서 누구를 찾게 됩니까? 다니엘을 찾게 되죠.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말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어떤 문제가 터지는데, 근데 그 문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예. 그때 사람들은 누구를 찾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모아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진짜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볼 때. 근데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땅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그때는 사람이 자기들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별 가치 없는 사람으로 그 가치가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탁 터졌을 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평소에 그 사람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더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부름을 받아서 역사의 무대에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석,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종말의 때를 대비해서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재앙이 닥칠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이집트 일대의 사람들처럼
2019년 12월만 하더라도 그렇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2020년 세상에 이런 코로나로 전 세계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19년도에 수많은 세상의 석학들이 2020년을 계획했던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삶을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죠? 예. 근데 이런 세상이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해갈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어갈지 두려움에 떨면서 심지어 성경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면 기절할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걸 기대하는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과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요셉처럼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지 예언을 통해서 정확한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미래를 경고하면서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진리의 빛을 연구해야 되고 또 하나 이 예언의 빛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현재 요셉처럼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서 조용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오늘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당시로 돌아가 보면 좀 덥지 않나요? 지금 이 실내가. 예. 에어컨을 하나만 좀 틀죠. 예. 한 개만 틀죠, 한 개만. 예.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사람들은 몇 년 후에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게다가 그 대재앙이 오기 전에 그들 앞에는 7년 동안에 엄청난 풍년이 허락될 것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아직 평안한 때 그 준비의 기간인 7년의 풍년의 때 큰 기근을 대비해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상황에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풍년을 맞으면 그 풍년의 때에 그들은 이런 재앙이 오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재앙의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 양식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누가 이런 풍년을 누리면서 누가 앞으로 이런 재앙이 오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7년 동안의 연속적인 풍년을 경험하면서 내년에도 이런 풍년이 올 거라는 걸 예측하면서 그의 곡식을 다 써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이 7년 동안의 풍년의 때에는 미래의 대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준비의 기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야 돼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 이만큼의 풍요로움과 이만큼의 평안의 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은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언은 계속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도 미래에 극심한 기근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나요? 미래에 큰 기근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예고하고 있나요? 네. 어떤 기근이죠? 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양식이 떨어지는 기근도 오지만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지혜로운 청지기에 보면 하나님은 재림 준비 중에 하나로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때 세상을 구원할 진리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에 그 진리의 기별을 나눠줄 지혜로운 청지기를 찾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실제 아모스서를 보면 종말의 때 말씀의 양식이 떨어지는 기근이 찾아오면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다니는 거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토록 많은 성경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의 기간이 찾아온다는 말인가? 미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컴퓨터만 탁 열면 어디든 성경을 강의해 주는 말씀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장모님을 찾아갔는데 이 장모님도 재림교회 방송을 좀 듣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요즘 극동방송에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그 방송을 하루 종일 듣고 있으면 너무나 은혜롭다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예. 근데 어떻게 이토록 말씀이 넘쳐나고 풍족한데 어떻게 말씀의 기갈이 온다고 하는 것인가? 예.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이 찾아올 때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찾아 듣는데 근데 그 말씀들이 전혀 우리를 붙들어주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전혀 이런 엄청난 대환란을 해석해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찾아주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 내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때 우리는 재미있는 말씀, 단순히 감동적인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진리, 이 시대의 상황과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미래를 대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찾아주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사람들은 찾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사라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어떤 일이 마지막 때 벌어지는가 하면 진리의 샘들이 다 오염되어져요. 그래서 그 샘에서 아무리 마셔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현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세상을 구원할 진리를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동분서주하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평안의 때 영적 창고를 가득히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오늘 그 기근의 때를 대비하여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을 어떻게 보면 풍성한 양식을 나눠줄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에 말씀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준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요셉이 그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물로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나간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본문에 보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에요? 나일 강가에 자기가 딱 서 있는데 잠시 후에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아주 바짝 마른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딱 서 있다가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에요. 그런데 또 꿈을 꿨어요. 근데 이번엔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쭉 나오는데 뭐 하여튼 진짜 아주 알이 잘 맺혀있는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이 가는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어요. 이 특이한 꿈을 2번 비슷한 꿈을 반복해 꿨으니까 뭔가 이건 신이 자기한테 준 계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번민하다가 애굽의 모든 박수와 술객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런 후에 꿈 이야기를 다 한 후에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근데 아무도 해석을 해주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꿈을 통한 이 메시지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바로에게 벌어진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한 이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
애굽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다 같은 그 사건을 가리키는 듯하였고 그것들은 어떤 큰 재난을 예고하는 징조인 것처럼 보였다. 왕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그것들이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의 영토 안에 있는 술객들과 박사들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 왕의 당혹감과 걱정은 점점 커지고 온 궁궐은 공포로 가득 찼다. 온 궁궐이 막 재난이 올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데 이게 어떤 재난인지 해석해 주지 못하니까 공포로 가득 찬 거예요. 궁궐 전체의 소요가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속에 지난날 자기가 꿈꾸었던 일과 관련된 상황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러니까 막 궁궐 전체가 막 난리가 나니까 갑자기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는데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는 요셉을 기억하고 자신의 건망증과 배은망덕을 크게 자책하였다. 그는 곧 왕에게 가서 사로잡혀온 한 히브리인이 자기의 꿈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 주었으며 그 해석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아뢰었다. 그런데 자기 나라의 술사들과 박사들을 제쳐놓고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예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바로에게 큰 굴욕이었다. 그러나 번민하는 그의 마음이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무리 비천한 자의 봉사라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요셉을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냈고 그 후에 그는 어전으로 안내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이 한 방에 그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방에 그냥 그 사람을 엄청난 불안과 공포로 딱 몰아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바로의 마음과 궁궐 전체에 몰아칠 때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위치에까지 내려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단숨에 모든 과정과 절차를 뛰어넘어서 단박에 그 낮고 낮은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될 것 같은 그 위치에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비천한 히브리인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 단박에 황제 앞으로 소환되어져 등장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것이 역전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9절부터 14절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14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이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기서부터 이제 그동안의 모든 고난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이제 그 무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참 의문이 드는 것이 이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할 때 한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내가 뭐를 기억한다? 내 죄를 기억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요셉을 감옥에 방치해 둔 것이 요셉에게 큰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는 요셉을 구명해 주기로 약속을 한 사람인데 그동안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 요셉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아뢰지 않았을까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의 사정을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 자기에게 득이 될 것이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할 때는. 뭐 히브리 노예 그냥 거기 썩다가 말지 뭐 이렇게. 그 세 번째는 귀찮은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내한테 유익도 될 것이 없고. 근데 바로의 꿈 때문에 나라가 팔칵 뒤집히는 이 상황에서 요셉의 일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혹시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신이 바로의 노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지 못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코너로 몰고 가서 이제 그의 입으로 요셉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딱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별로 이 상황을 안다 그러면 요셉이 이 사람에게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감사하게 되기가 쉽죠. 예.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줬으니까. 또는 바로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바로가 오케이 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거기서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나 실상은 요셉이 정말 감사해야 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무엇으로 돌려버리는가 하면 우연으로 돌려버려요. 뭐 그런 거야. 안 보이니까 다 우연으로 돌리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더 고마워하고 사람에게 더 감사하면서 정작 감사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 요셉이 이 감옥에서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어떻게 하셨죠?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셨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로의 술객들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모두 그 입을 다 봉하셨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2년 전에 요셉의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그 입을 열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입은 말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입을 열어야 할 사람은 열게 하시고, 그리고 고민해야 할 사람은 고민하게 하시고, 기억 못하는 사람은 기억나게 하고, 그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고 범사의 그분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의 이 눈들이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자꾸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들을 자꾸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안 생기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상황 속에서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철저하게 낮은 환경 속으로 이 요셉이 들어가도록 하고 먼저 요셉을 낮추시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람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그를 구출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의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을 요셉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뭔가 하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만약 요셉이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나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됐다면 그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 나왔다면 그는 하나님보다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더 감사하게 되었을 거죠. 두 번째는 그는 바로 앞에 서서 자기의 무죄를 탄원하기 위해서 피고로 그 앞에 서게 되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신문을 받을 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억울합니다 하고 무죄를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변호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는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빛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풀기 위한 해석자로 발탁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선생과 선지자의 자격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바로는 이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는 견뎌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지막 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 속에서 말씀이 연단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묵묵히 견뎌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위대한 인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해 일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오랜 시간 교회 출입이 어려운 그런 이제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좀 드렸는데 첫 번째 군인 형제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대할 때까지 교회를 못 나올 확률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 군인 형제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제대한 후라도 잠깐 인사하거나 휴가 때 맞춰서 나오면 좀 나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래되는데 지금 혼자 안식일을 지키기 참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형제들이 그곳에서 우리 군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3040 우리 지금 교회 못 나오는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윤정 집사님이 지난주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조직 검사 결과가 조금 좋지 않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재검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검사를 받고 다시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통증이 많이 심해서 혼자 있지 못하고 안양에 있는 동생 집에서 요양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김윤정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송 집사님, 한정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순지 집사님이 최근까지 제가 통화한 바로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우리 김무송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정선 사모님과 우리 성락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지금 박힌 철심을 아마 뽑아내는 수술을 아마 7월 중에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혈압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종식만이 아니라 이 최근에 보니까 또 이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또 출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이 코로나와 이 전염병이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주의 복음을 의미 있게 하나님의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될지 좀 고민하게 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지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